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눈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막걸리에 가서 결혼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같이 보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기쁨이, 당신을 보니 기쁨이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세례 주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겁니다.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 망해야 된다. 여기 옆에 도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도장은 흥해야 되고 우리 도장은 망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경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 물론 여기도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A 플러스 몇 점, A0 몇 점, A 마이너스 몇 점. 그래도 여기는 80이면 A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공부할 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는 90이 A거든요. 그런데 너와 내가 경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에게 A학점을 주면 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반에서 1등을 하면 전교에서 또 1등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전국 석차가 나옵니다. 근데 전국 석차가 나와서 그 몇 등 안에 들어야 한국에 있는 S대학을 갑니다. 근데 그 S대학을 가도 세계 대학 평가에 가면 여기 토론토 대학이 한 25위 정도 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S대학이 한 47위, 45위 정도 됩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그래도 좋은 학점을 딴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족하냐? 만족하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에서 1등하면 뭡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하는 말에서 한자를 빼버려서 무경쟁 하면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아침에 와서 폴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얘기해도 잠깐?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가겠다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으면, 그리고 안 되면 방학 때 갔다 와라.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한국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겠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안 가고 싶답니다. 왜 안 가고 싶냐 그랬더니 여기 공부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쉽답니다. 제가 봐도 쉬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도 쉽고 과목 수도 적을 뿐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하면 선택의 폭이 잡잡기도 훨씬 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네가 한 최선에 대해서, 열심히에 대해서 네가 네 스스로 애약점을 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고 독서도 하고 있고 그나마 성경도 읽고 있고. 이러면 A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참, 목사가 이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좋습니다. 네. 큰 사람 앞에서는 나는 작고 작은 사람 앞에서는 큽니다. 불행한 사람 앞에서는 분명히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불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도 벌써 나이가 60대 들어섭니다. 어쩌면 이제 살아야 될 삶보다도 산 삶이 더 많아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남부럽지 않도록, 남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남 부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도 상대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Being Happ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칭찬이랍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누구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입니까? 야단입니까? 저는 분명히 칭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목사가 못됐다. 얼마나 이게 칭찬보다는 칭찬에 인색했으면 칭찬을 하는데도 이게 칭찬으로 안 들려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몇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살고 싶, 생존에 대한 본능, 살고 싶.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그리고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가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하면 인정받고 싶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저 역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욕구죠. 그런가 하면 어디에 소속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나하고 잘 맞는 공동체면 더 좋습니다. 또는 근데 참 이상해요. 이게 좀 상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원고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와도 어떤 때는 이 내용을 거의 반 이상 바꿀 때도 있고 3분의 2 이상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가 어렵냐? 그때 우리 폴이 안 어렵대요. 하나도,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어렵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어렵대요. 그 얼마나, 근데 똑같이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도 지난주 설교대로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정말 풍성한 축복으로 바뀌는데요. 이게 왜곡되어지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가 하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곡되어지면 병들면 질투로 나타납니다. 칭찬을 해줘도 칭찬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나는 칭찬을 하는데도 저 사람은 그것을 욕으로 듣습니다. 내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 왜곡되어진 자아 속에서는 자아 성취 속에서는 이게 왜곡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3장 앞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큽니다. 이게 바로 구원과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 요한의 세례, 죄를 깨닫기만 하는 세례입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고백 속에서 거듭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요한까지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적인 세례만이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 이상하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까지만이 요한이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것을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집의 소리는 누굽니까? 목소리가 큰 자가
그 집의 소리예요. 우리 권사님네 가정도 소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남편의 소리, 저희 집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냥 아내의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게 다 통제가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 목소리로 모든 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힘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외치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스피커라는 거 아시죠? 그죠? 스피커를 통해야만 소리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 이전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 첫 주 설교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자. 그리고 우리의 눈도 새롭게. 둘째 주는 눈을 새롭게, 좀 듣는 것도,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도 들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눈도 새롭고 귀도 새로워지고 말도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도 좀 새로워져 보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도 펴는 분이 이제 오신다. 네.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도 아직 갈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사실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6개월 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의미는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아. 자기 동생의 부인을 훔쳤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서 감옥에다 가두었다가 헤로디아가, 그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야, 내 왕국의 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가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뭘 원할까요? 뭘 달라고 합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참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드러나면 자기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사람이 오면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 한 15명,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채점을 했는데 다 합방점이에요. 다 합방점. 교수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시험 문제 잘못 낸 거예요. 내지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학생들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1등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1등을 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광야에 대한 표징이 뭡니까? 거기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끊임없는 전갈과 기근과 독사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표징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곳에서 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그분이 와야만 세례요한이 태어난 자기의 의미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실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돼야지만 죄인 된 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절대로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조차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 둘을 보내서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갔던 요한조차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또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영성신학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광야의 길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아이가 빨리 세상을 떠나는 영화입니다. 뭐 한 10살, 8살 됐는데 한 80이 된 거예요. 벌써 세포가 다 분열이 돼가지고 그 조루병이라 그러죠. 거기 이제 그 아이의 친구가 유일하게 10살인데 10살 아이들이 이게 머리가 허옇고 이게 세포가 쭈글쭈글하니까 안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늙은입니다. 완전히 80세 먹은 애늙은. 이게 한국에서 책으로 나와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려서 그게 이제 영화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10살짜리의 친구가 누구냐면 백일섭이 나옵니다. 한 80 먹었잖아요. 근데 백일섭이 하도 이 술을, 그것도 소주를 참 맛있게 먹으니까 나중에 아이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 왜 먹냐는 거예요. 맛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소주가 맛이 요새는 소주도 잘 되면서요. 맛이 없다면서. 근데 소주 먹으면 쓰잖아요. 물어봅니다. 쓴데 왜 먹냐?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원래 쓴 거라 한다. 그래서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맛은. 근데 여러분들 쓴맛을 모르면 단맛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의미는 쉼과 안식과 편안함이에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절대로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만 우리의 그 결혼 방식과 이 예루살렘의 결혼 방식은 달라서 신부를 신랑 친구들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나기까지 신부를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해주고 서빙을 해주고 도와주고 봉사하지만 신랑이 딱 나타나면
신랑의 친구들은 그 순간 싹 없어집니다. 신랑만 신부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때까지 신부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신랑이 오면 나는 순간적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합니까? 이게 자꾸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자꾸 세해지고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좁아지고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내 말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보면 또 그래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아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부모가 자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식 때 특히 이 콜례품이라 그럽니까?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 뭐 갖고 오는 거 뭐라 그러죠? 혼수. 네, 혼수 때 보면 여러분들 이제 혼수 때문에 이 결혼이 파산되는 경우가 20%가 넘습니다. 그 뭡니까 그거? 감사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본전 뽑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자식을 위한 부모의 헌신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만큼 그 수고한 노력을 다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현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희락입니다. 평강이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자꾸 줄어갈수록 하나님의 것이 자꾸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커가는 겁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 입시만 되면 얼마나 이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철야하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붙여주셨어요. 입시생들이 제가 기억으로 한 20-30명이 됐는데 한국에서 이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의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대학을 또 얼마나 자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꼭 붙어야 될 애 빼놓고 다 붙었어요. 거의 다 붙었어요. 70-80% 붙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S대로부터 Y대로부터 K대로부터 다 붙었는데 요 제일 메인이라 그래야 됩니까? 핵심되는 고 권사님 그 아버지가 제가 있던 교회가 꽤 국회의원도 있고 내무장관도 있고 지금 얘기로 하면 홍대 앞에 그 밭이 다 자기네 땅이라서 그 집안만 해도 70-80명 나오는 집안이 있고 그런데 아주 신진대 아주 뭐라 그럽니까 무슨 별처럼 떠오르는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장남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고민됩니다. 걱정돼요. 다 붙었는데, 거의 다 붙었는데 고집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교육 목사였으니까 그럼 걱정이 됩니다. 야,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집에서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자기 아들이 떨어졌는데 파티를 열어줬어요. 제 기억으로도 한 대학부 애들이 거의 다 한 100여 명 이상 모였는데 파티를 열어줬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이유는 내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이 키부츠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만 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너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아이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면 네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근데 내 자녀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녀는 아파도 관심이 없고 잘 안 돼도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는 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못 담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프란시스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을 벌입니다. 그렇죠? 이 캐톨릭에서 종부성사는 아주 엄숙하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있다가 막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수사들이 신부님, 지금은 아주 엄숙하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지금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우러나오는 이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길이 없네. 미안하네. 내가 일평생 그리던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뻐서 내가 지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국에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이란 분이 하는 곳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숙자들이 있는 영등포 쪽방, 3평짜리 쪽방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10년, 20년, 거의 20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몸 파는 여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 최일도 목사님의 다일 공동체처럼. 근데 그곳에도 기쁨이 있더래요. 그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더래요. 그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깬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암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술을 먹고 알코올을 하고 도박을 한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거기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5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차피 이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줘도 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바라지 않고 또 한다는 거예요. 동네를 한 바퀴 더 돈다는, 한 바퀴. 어차피 이 사람들이 또 떠나가도 그 말을 한 번 더 한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위탁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고 거듭남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이 깊은 변화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듭남 속에 새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